모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이 그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주님 앞에서 다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생각과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시간 간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판단하고 또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서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과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다 빌며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주님보다 앞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새벽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발걸음,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1304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하박국의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심판을 받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알겠는데 왜 저 악한 민족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기도로 하박국서는 시작됐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교만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누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세상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세상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죄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안에 있는 죄, 너의 안에 있는 악, 그걸 나는 다스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지만 그들도 심판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나왔다면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몇 번째를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문구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5절에도 이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 19절에도 이런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지금도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특징,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모습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아, 세상의 속성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세상의 성격이 이렇구나. 그리고 동시에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도 어느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지니고 있으면서 내 삶은 혹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피를 보는 겁니다. 피를 봐서 누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꼭 살인을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든 피해를 입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익을 얻으면 돼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돼요. 내 것이 잘 되면 돼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
손해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피해 입고 다른 사람이 눈물 짓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바벨론이 그랬던 거죠.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을 노예 삼고 땅을 빼앗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방식, 비리를 갖고 뇌물을 쓰며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다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갖지 못함을, 나의 누리지 못함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들이 저렇게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아무리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아무리 불의로 성을 건축해도 그것은 다 어떤 일이라고요? 불탈 것이다. 헛된 일이다.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바벨론의 나라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취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했던 것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던 그 나라의 모습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고 다 불타버렸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남나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9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결국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땅에 남는 건 뭔가요?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이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구나라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된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을 다 덮고 이 땅에 드러나고 이 땅에 증거되고 선포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는요, 네 번째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담배를 끊은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배를 딱 끊고 자기가 결단한 게 있는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세상 모임에 나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렇게 친구들이 자기에게 담배를 다시 피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건강이 나빠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유, 한 대 펴. 아유, 뭐 너만 오래 살라 그러냐? 한 잔 마셔. 뭐 너만 그런 삶을 살라 그러냐? 야, 이렇게 피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좋은 삶이야 라고 세상은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같이 잘 살고 같이 누리고 같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부메랑처럼 누군가를 죄에 빠뜨렸다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화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18절에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중반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스승이라. 또 그 옆에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리고 19절 중반 부분에 말하지 못하는 돌.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금과 은으로 입힌 것. 그래서 결국 그 안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깎아서 자기가 섬기는데 아무리 화려하게 금과 은을 입히고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놔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돈,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우상, 모든 가치들, 그 가치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으며 사람이 섬기지만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기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금과 은으로 입힌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하여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뺏으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닌 힘과 폭력과 권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셔야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그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앞서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발걸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벨론의 그 죄의 모습, 그 모습이 세상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지, 그냥 저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세상의 방식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맡겨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세상 속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내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 점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뜨리는 모습. 죄 짓기를 즐겨하고 죄 짓는 말을 같이 나누며 그 죄의 삶을 같이 끌어들이려는 세상의 모습. 그 모습의 뿌리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